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그 감람산 언약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람산 언약은 사실은 그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전체 다 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감람산 언약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산과 강,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그 산과 강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장소도 산과 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과 강에 대한 이 내용은 상당히 이제 그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왜 그러면 산과 강이 중요하냐라고 보면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깊은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과 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렙산을 보시면 이 호렙산은 이 산이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호렙산이고 바로 붙어 있는 봉우리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우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호렙산과 시내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호렙산이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또 따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이 산은 상당히 하나님과 그 인간이 만나는 밀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은 어떻습니까? 강은 이제 야복강인데 그 야곱이 이제 기도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야곱의 그 장소로 볼 수 있는데 이 강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쉬려고 할 때 보면 강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바다도 나가기도 하고 물가에 나가서 그 조용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유 목사님도 보면 그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실 때에 그냥 뭐 집에 계시면 이렇게 뭐 호흡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하는데 바닷가에 나가면 그런 장치가 필요 없이 깊은 호흡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혼자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거의 랩런트 대회에 글을 쓸 때에 바닷가에서 대부분 다 글을 완성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강에 대한 이 부분들은 상당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그 밑에 자락에 붙어 있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 곧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전체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그 22장 39절 40절에 보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이 장소를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 혼자 조용히 가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그 시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그
언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했던 그런 시간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깊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만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이제 조용한 자리로 가서 이제 평상시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상당히 깊이 한 거죠. 그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기독교 굉장히 발달할 때도 기도원 이런데 기도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기도원이 대부분 다 어디 있었습니까? 산에 굉장히 많았죠. 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성령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성리 역사 실제로 체험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이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 훈련하려고 기도 좀 하고 싶어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 산에 가면 그 지금은 없지만 옛날 산에 가보면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덤이 많으면 그 무덤 사이에 가서 막 기도하면 으시시해요. 그러면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그런 기도 훈련들이 그좀 되어졌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다닐 때 보면 이제 뭐 둘씩 짝지어 가기도 했지만 여학생들은 둘씩 짝지어 가게 했지만 남자들은 한 명씩 이제 소리가 약간 조금 아늑하게 들리는 장소 이렇게 찾아서 가가지고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왜냐면 나중에 되면 산에 있는데 전체가 막 주여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막 이런 일들로 벌었습니다. 왜냐면 다 무서우니까 다 주여 하면서 서로가 주여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안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시간 안에 내려가면 안 돼요.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이제 내려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안 내려가는 그런 그 훈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제자 사역과 그다음에 기도 사역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용한 산이기도 하고 그 예전에는 다윗이 이제 그 도피 갈 때 감람산을 넘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중요한 어떤 곳이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감람산 언약을 좀 생각해 볼 때에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감람산의 언약은 중요한 게 1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전달하는데 이 미션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게 미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딱 주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지난주에 이제 이 갈보리산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면 모든 치유의 시작도 치유의 마침도 그리스도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가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참된 치유를 맛봐라. 그럼 이 치유는 우린 대부분 육신적인 치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적인 치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기 원하고 우리 육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전도 운동 하다 보면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불치병도 치유되어지고 또 그렇게 용서가 안 됐던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마음을 치유하시다 올라 보면 또 마음이 굳건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저는 이 말씀사에 가면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와 용기도 내고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누리는 그 부분들을 계속 포럼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이 치유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이 갈보리에 대한 이 언약이 우리가 실제로 믿어질 때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는 세 번째로 재앙 막는 길입니다. 왜 재앙이 임하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자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멸망할 그 현장을 보니까 결국 이 멸망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부대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79년에 폼페이가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2000년 동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 부대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권이 뭐 해봐야 뭐 1900 몇 년도 그때 이제 회복된 건데 거의 2000년 동안에 계속 부대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현장을 회복해라, 재앙 막아라 라고 하는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1장 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건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이나 집중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불러가지고 이 잘해라 하고 갈 텐데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집중을 한 거예요. 자, 왜 집중을 했냐면 하여튼 예수님 보기에는 이 각인이 그렇게 막 바뀌고 그런 이제 그런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그들이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자꾸 뿌리 내리니까 자꾸 이게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나오는 게 열심이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싸우고 정치 싸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예, 이 현장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예, 이 재앙의 길이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 아들도 이와 비슷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인과 이 뿌리와 체질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바꾸고 나갈 것인가. 이게 40일 동안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각인은 우리의 삶의 응답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디에 딱 각인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딱 각인되어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체가 응답으로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마음에 품는 거. 이게 계속 뿌리 내리는 건데 결국 이 뿌리 내리는 거에 따라서 열매가 따라옵니다. 진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납니다. 그 생각을 계속 뿌리 내리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뿌리에 대한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어떻게 보면 종착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평상시와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 기도의 이 체질로 계속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들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쭉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체질은 우리의 종착역과도 같다. 우리 인생의 그 끝지점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각인을, 뿌리를, 체질을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죠.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도행전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증거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의미를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은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모든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고 하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지금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현장을 쭉 현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그 1장 8절은 그 1장 8절은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에 가만히 예수님이 올라간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서로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다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체험을 하려면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성취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 체험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의 흐름들을 자꾸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응답 많이 받은 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만큼 하나님이 많은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이런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집중의 시간표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갱신의 시간표잖아요. 이 갱신의 시간표를 할 수 있게 되는 배경도 사실은 저는 9시 기도회라고. 그럼 이 9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이 집중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우리가 이제 뭘 체험하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이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코로나를 막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응답과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고 가느냐. 하나님 이걸 체험해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비된 문을 딱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이 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1부 때에 그 사도행전 10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사실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문을 열어가려면 힘든데 하나님이 문을 예비하시면 상당히 쉬운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가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복음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15개 나라의 문을 우리가 찾으려면 힘든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 복음을 딱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딱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쭉 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게. 그럼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가 힘다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딱 담대고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쭉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가 체험하자. 우리가 누리자. 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이 제자들이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또 우리 후대가 이 영적인 흐름들을 바라보고 또 일어나줘야 이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전달되는 거죠. 어디까지? 237, 5천 종족,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선교학 강의하면서 미션홈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 각 개교회 연구를 해오라고 했을 때에 의외로 개교회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랩런트들이. 그리고 처음으로 뭐 알아보게 됐다면서. 대부분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리만 딱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런 응답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중국 두고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딱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동남아의 문을 열어가고 계신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자기들을 진짜 기도 구원하고 하는 메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게 만드셨던 우리 주보도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제 계속 기도해왔던 이 단기 선교사들을 두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메인이 되어서 훈련받고 또 나가고 또 이런 대학도 지금 미션홈 아이들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제 전 세계 2만 대학으로 어떻게 뻗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땅끝이라는 게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안에 있고 우리의 만남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다 이제 하나씩 다 모여지면 이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섭리가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처음 가보면서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이 크게 뭐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뭐 가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었고. 근데 정대 선교사님께서 우리 팀에게 인도네시아 같이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반응을 하면서 같이 이제 흐름을 타고 갔던 팀이 이제 그 UPT 팀이었던 거죠.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다음 갔던 충청 지부 팀들하고 같이 이제 연계돼서 갔는데 이게 제게는 가만히 인도네시아 가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인도네시아도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인도네시아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 인도네시아를 도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 그 호텔 방에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두고 이제 쭉 말씀을 해 가실 때에 제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을 상당히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땅끝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성도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이 교회와 함께 가야 되지 이게 결국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교회를 아까 세워 나갔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유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구원 사역과 또 치유 사역과 이 재앙 막는 사역들을 쭉 해나가면서 또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해 나가는 그 시간을 가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정표가 딱 보여요. 자, 이정표가 보이는데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던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이제 포럼을 했더니 그 팀이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 맞아 라고 서로가 이제 하나가 딱 된 겁니다. 하나가 딱 되면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 바울 팀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 19장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정표가 로마까지 가는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게 결국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스파냐까지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또 로마까지 간 인물 또 있어요. 베드로. 네. 이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이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전승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돌아가셨지만 이번에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이제 일도 있었는데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런 감람산 언약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산과 강에서 또 개인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 감람산의 언약들을 실제로 누려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네, 해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면서 이제 응답의 문들을 쭉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감람산 언약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감람산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간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누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도 이건 거죠. 우리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그 다음 주에 있을 마가다라. 이게 우리의 이정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헷갈려요. 이것만 꼭 해도 괜찮을까? 이것만 붙잡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걷어낼 게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이걸 생각을 하다가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네. 그만두면서 생각 자체를 깊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왜 이걸 고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뒷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방향성을 뒷전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이 임하고 또 생각할 일이 생기면 또 그 생각을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끝냈어. 라고 하면서 정리가 딱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미션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야. 라고 딱 결정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 싸움인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각인 싸움도 안 되고 이 체질 싸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갈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이 헷갈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미션을 딱 주시는데 그 미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체험케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오늘 메시지와 그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는 그 이정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또 올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갱신 이정표 주셨으니까 그 갱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